이제 그 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가 저희들이 이렇게 종이를 나눠서 읽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실로 천지를 지으셨고 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실로 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신 그 분이 오늘도 이 햇빛과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고 할 때 이 부활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사전에 적어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을 부활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부활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볼 때요,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으면 살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원히 사는 몸이다. 이게 이제 부활의, 성경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게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시적으로 살아서 그냥 또 죽어버리는 이런 몸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도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런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까 소망이, 예수 믿는 데서 참 소망이 있고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부활했는 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했는 거 봤냐? 네가 2000년 전에 살아서 봤냐? 이렇게 물으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기록이 있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신문에 보면은요, 제가 여기 신문이 이게 토요일 날 신문인데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놨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해놨는 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 교회당에 저기 문 열고 저 바로 저기 헌금 이렇게 꽂는 통 위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길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막 슬퍼하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막 슬퍼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25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km가 10리니까 8km 같으면 20리고 또 2km 더 하니까 25일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모여있는데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혀가 죽었지, 무덤에 묻혀버렸지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가 예수님에 따르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한 명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파려버렸고 가룟 유다는요. 나머지 11명도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무덤에 묻혀버리니까 제자들도 막 두려웠더니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하면서 잡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막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은 가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부활했는 예수님 내가 봤다 이래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그 손에 못 자국 또 발하고 손발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못 믿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죠. 도마가 만져보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의심했던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우리 나오죠. 우리 성경에 나온다 이렇게 말만 하고 이렇게 제가 안 찾아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나만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걸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갑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자, 우리 29절까지 마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렇게 큰 대못으로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힘틀에 사용했던 못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이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 때 그 박았던 그 못에 똑같은 크기 있잖아요. 그 못을 우리 누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보면은요 말뚝은 이만큼 길잖아요. 그 염소하고 양치 본 사람들은 염소 밀리 본 사람들은 위에는 동그랗고 세로 이렇게 해가 길게 돼가지고 땅에 꽂아놓고 끈을 갖다가 이렇게 고리에다가 딱 매가지고 염소가 못 가도록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반쯤 크기가 돼요. 이만하면 한 반쯤 크게 돼요. 그 못이 제법 커요. 이게. 그 굵기는 손가락만 하고 길이는 이렇게 제법 길어요. 우리 그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만큼 길고 두께는 손가락만큼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못이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박혔거든요. 발에하고 박혀가지고 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손에 못 자고 또 창 찔리는 창 자국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도마는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나시고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못자고 봅시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그 예수님 볼라 해도 안 되고 지금은 하늘나라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사람이 지구의 그 중력인데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떠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냐?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부활을 믿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해를 만들고 이 달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다들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신 거 이런 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지었는 분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 도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래서 성경을 14권 기록했던 이 바울 사도도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보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아니면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도 부활한다는 거. 오늘 우리 신금아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내용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은 몸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자, 우리 이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세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핍박했던 자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것을 자기도 직접 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우리 사람들 숫자를 셀 때요, 남자들만 숫자에 셌습니다. 남자들 성인들 20에서 60세까지 또 50세까지 이렇게 보면은 군사 일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은요 1500명, 2000명 정도 가량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천을 봤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실질적이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이 믿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부활과 영생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부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부활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서 살아나는 이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는 그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다 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또 영생이 있다 하고 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배우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그죠? 잘 안 믿을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가 3년 동안 배우면 도마도 의심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매지 못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합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무덤 속에 묻혀 계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무덤 속에서 갇혀서 계속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고통이 저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할 것을 해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는 그 영이 저와 여러분도 살린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을 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질병과 죽음, 연세 들면 늙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사망이, 어려운 환경이, 하늘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부활의 영이 계시고 영생의 영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저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희열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다 이겨가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요 카타콤이라 그래가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예수 그 로마 시대에 보면은 국교가 되기 전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막 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 로마에 하제를 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강줄이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이 국가적으로 있잖아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요 참 위험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사망이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무덤에서 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습니다. 영혼은 하늘나라 갑니다. 육체는 하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신 영원한 예수님이 이 지구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없을 때 해를 만드시고 이 땅이 없을 때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전 영원하신 사람이 낼 수 없는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덤에 우선은 묻히는 건 사실입니다. 수목장을 하든 하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묻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러 올 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늘나라는 영원히 죽은 뒤에도 영원하지만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네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맬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환경도 죽음보다 더한 게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도 우리를 낼 수가 없다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는 것처럼 말씀대로 이것이요 우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밀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로마서 8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영원한 성령인데 오늘 그같이 부활절에 이와 같은 영원한 성령을 사망이 우리를 낼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참 이게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강력으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드리십시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하늘 가는데 행복한 거예요. 사망이 나를 맬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큰 짐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다. 그 영은 천지를 지었는 창조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계시는 영은 창조하는 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내 가난을 명쾌해 주십시오.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천사를 보내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든지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게 창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부흥도 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운행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딱 하니까 이게 딱 창조가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거는 시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나는 어려움이 나를 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신다 하고 딱 기도하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착 있어져요.
그래서 그 창조의 영이 오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를 대속하신 영,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뢰면은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20절 계속 읽어 나갑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줄.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성령이 살아계셨어요. 오늘 또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성령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또 회개로 우리는 세례로 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하신 걸 믿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죄의 길로 안 가고 예수님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죄가 항상 씻어집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피로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계속적으로 이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주는 영이 성령이 우리 십자가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하신 영인데 창조하신 영이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 영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로마서 8장 11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한 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은 이거는 부활의 영이죠. 보면은 부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우리 같이 한 번 더 공독합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요,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고 대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하늘나라에 올려서 영원 돌아가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공독했던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 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영이 창조의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항상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이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속에 함께하시고 늘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넘어서 그냥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서 또 죽는 그런 부활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서 죽지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그 영원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나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가족들 보면은
날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좋은데 내 가족들 보면 내 자녀들 보면 뭐 일가치 주위 사람들은 나 죽겠어요. 참. 나는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데 와서 자꾸 괴롭게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괴롭게 해도 부활은 부활일 줄 믿습니다. 자신이 계속 그래도 부활하는 거예요. 괴롭게. 그런데요 부활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도 부활의 길로 이루게 하소서 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이 땅에 죽음도 맬 수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맬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도 부활의 길로 이도록 할 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 옆에 와서 이야기해보자. 같이 와서 같이 기쁘고 그래 해봤자 아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괴롭히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활을 증거하는 한 명 더 늘어나게 하고 그들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났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어 나는 죽어서 하늘 날아가고 그 사람이 살아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부활의 길로 있을 때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 썩이더라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게. 말씀 전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썩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이니까 어쨌든 간에 부활하도록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저한테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살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살 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사망이 맬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남녀노소 무론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없게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돈을 가졌던 안 가졌던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아버지 나를 믿는 자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기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나를 괴롭힐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는 저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는 그렇게 괴롭힌데도 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저들에게도 부활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또 감사하니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오히려 고난이 또 어려움 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